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변론은 베스도 총독,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해당에서 그 누군가 변론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주장만 있을 뿐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무죄라는 그런 논지의 변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변론을 기가 막히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세요. 바울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1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뭐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의 온통 관심은 무죄 판결이 아니에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동족 유대 그 민족 앞에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관심이요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벨릭스는요 탐욕이 가득한 그런 직업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을 자극해서 자기의 그 정치적 고립을 원치 않았고, 두 번째는 오늘 1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스도 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이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했죠. 내 민족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헌금을 모아 가져왔다니까.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아주 큰 돈이 있는 줄 알고 뇌물을 이제 받으려고 바울을 2년 동안 미결수로 감옥에 가다 놓고 자주 바울을 이게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그토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절망적인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왜 절망적이냐?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도, 어떤 행위도, 어떤 지식과 철학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과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에덴, 낙원, 천국 배경을 다 주시면서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곧바로 영이 죽어버리자마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으로에게 얽매이는 이런 지옥 배경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요, 그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까 전부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지옥 배경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옥 배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근본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오래된 문제, 언제부터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분명히 그 속에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일 수가 없어요. 원죄입니다. 오래된 문제.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조상의 죄입니다. 자상의 죄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이것들은 오래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과 통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강한 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불행을 갖다 주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귀신, 그리고 이 존재가 밤낮 틈을 노리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 배경과 그리고 재앙과 저주의 통로, 이 죄 문제, 강한 자 이 사단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잠깐 보다 사라지는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그리고 희생의 피제사 임마누엘을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첫째는요, 이 부활의 복음이 뭐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이 복음이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진 분, 그리스도의 조건을 가진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에 난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나야 돼요. 바울은 이게 끝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아 다 끝났어요. 내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내 현실과 안 맞아도 끝이에요.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수준이지. 그리스도는 다 끝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딱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느냐? 요한복음 5장